할렐루야. 이 새벽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우리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또 믿음으로 예배하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마다 주의 성령으로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리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리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뇨,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리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뇨,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한. 번 더 왕께 만세. 아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뜨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울이라는 사람, 핍박자였던 사울이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파자로 변모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에 사역을 시작할 때 그는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유대인들에게는 배신자로 낙인 찍혀서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고,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아직은 못 믿어올 사람, 또한 이전에 핍박했던 사람이므로 그에 대한 상처가 남아있기 때문에 어느 교회들도 환영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 당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디 가도 환영받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디 가도 환영받지 못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방인의 전도자로서 그가 세움바 받았다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또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처음에 시작할 때 앞뒤로 막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피할 길을 내시고, 또한 그에게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좋은 열정을 가지고 나갈 때 앞뒤로 막힌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에 주시며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인내함으로, 또한 소망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우리가 어제 말씀에 보면은 이 변화받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충격이었습니다. 일단 유대인들에게는 어제까지만 해도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또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전파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아연 실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또 교회 입장에서도 보면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어제까지 핍박했고 이 바울이 핍박하는 모습을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잔멸했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얼마나 집요하게 또한 얼마나 끔찍하게 교회를 핍박했냐면 잔멸했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그 나름대로 열정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뿐만 아니라 다메섹까지 가면서 거기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그러한 집요하고 끈질긴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교회가 쉽게 용납할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힘이 돼주고 또한 디딤돌이 돼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바나바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사도행전 9장 27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게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꺼려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보증이 돼 주었던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바나바라는 겁니다. 바나바의 이름은 원래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는 권위하는 자, 즉 사랑이 많은 자, 다른 사람을 세워준다는 의미로 바나바, 권위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가 바울을 대신해서 바울을 변호해주고 또한 바울을 보증해줍니다. 이 바나바에 대한 신방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워낙 높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제서야 비로소 바울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바나바가 그를 도와줬을 때, 또한 바나바가 그의 디딤돌이 되어줬을 때 이 모든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동역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열정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와주는 사람, 또한 나를 끌어주는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즉 바울이 일어나기 위해서 아나니아 그리고 바나바와 같은 그런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세대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워주는 사람이 없으면 또한 끌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들이 온전함으로 일어설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참 많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 급변하는 세상 가운데 다음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다음 세대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사역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들 스스로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꺼리는 것이 있고 아직 신뢰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나니아와 바나바 같은 이러한 어른들이 그들을 끌어줄 때 그들이 온전함으로 설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이 바나바의 보증을 받아서 또한 그의 디딤돌 역할을 받아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함께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으로 성령의 위로를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가 평안하며 든든히 섰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갈수록 늘어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핍박받았지만 절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그리고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갈릴리로 계속 확장이 됐지만 그들이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새로운 일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새로운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이 영역을 확장해 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변화되는 시대 가운데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다음 세대들, 또한 믿음의 다음 리더들을 키워낼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 삶에 힘되시고 능력되신 주님,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나가길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강건케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하셔서 오직 크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길 원하오니 주여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강건케 하시고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크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다음 시대를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다음 세대 일꾼들을 잘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